다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신령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기록은 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본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교동본 94번 새해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2021년도 첫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새롭게 회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시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왔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동교회 아버지는 2021년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고 또한 예배도 회복되고 경제도 새롭게 아버지 발전하여 서로 살기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동교회 또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각 재단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제종들이 서서 선포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정가정 풍년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은 다 되는데 아직도 미착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재촉하여 주셔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단상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나가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저희들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간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홍준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지현 선교사님, 참비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수 목사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저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교회 유진규 목사님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명교회 김웅현 목사님에게도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저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또한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제 더욱 남으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통을 위해서 선교한 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년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영하의 날씨 참 춥습니다. 희망을 품다 경주 도래교회 서진구 목사님의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희망을 품다. 보니까 또 성씨가 서시네요. 서진구 목사님이 쓴 희망을 품다. 영하의 날씨 차디찬 가지에 꽃눈이 생겼습니다. 건들면 떨어져 버릴 듯한 가냘픈 꽃눈이지만 따뜻한 봄날 순백의 옷으로 갈아입을 목련꽃을 품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 같은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세상의 생명의 꽃눈 되어 순백의 꽃으로 피어나게 합니다. 지금은 나뭇가지에 꽃눈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그것이 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 되었듯이 우리 시동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이 되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희망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입니다. 희망 없는 한 해는 낭비한 한 해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선본한 희망을 간직한다면 2021년은 설레고 설레는 해입니다. 매섭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 복음의 훈풍을 불어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한 해를 선물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도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가장 최악의 도둑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가진 것의 전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글자 꿈을 만지시면, 여러분의 꿈을 만지시면 두 글자 희망으로 자라고, 다시 세 글자 가능성으로 자라고, 다시 네 글자 할 수 있어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또 만지시면 다섯 글자 뭐요? 넌 날아올라.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꿈을 만지면 희망이 되고, 희망이 가능성으로 자라고, 그리고 할 수 있어로 자라고, 그리고 넌 날아올라. 2021년도에 모두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무거워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 말씀카드 뽑으셨고, 오늘 못 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말씀카드를 다 뽑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을 잘 가르치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가다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눈에는 그 모습이 물고기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강가에 물고기가 있는데 팍 헤엄을 치는데 빠져 죽어가는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바라보며 걱정하던 원숭이는 구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강으로 뛰어들어 물속에서 물고기를 던져서 구했습니다. 다 건져냈습니다.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숭이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물고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와서 구조해서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이렇게 되었구나. 물고기들아 미안하다. 자, 이 물고기는 왜 죽었을까요? 헤엄치다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아니요. 원숭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결국 물고기를 다 죽였다는 이야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칫하면 자신은 디딤돌이라고 생각한 것이 전체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3년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참 장로님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꼭 집어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집어요. 그래서 한번 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심하게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분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이제 사임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좀 이제는 목사님 좀 많이 좀 밀어주시죠,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전사님, 저희 전사님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 찬성만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대를 한다. 장로님 이제는 목사님 목회에 좀 악셀레터가 돼서 한번 좀 밟아주시고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전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친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현대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정부와 사회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성에 맞는 말입니다. 저도 참 설교할 때 말이 빠른데 저희 사모님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사도신경 좀 천천히 하라고. 새벽에 성도들 숨 넘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조금 느려졌죠 정원사님. 별 차이 없나? 제가 엊그저께부터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보면 속도를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말하기를 반드시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옷을 빨리 입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단추를 하나하나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입는다고 잘못 채우면 결국에 마지막에 옷이 삐뚤어지고 만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작과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끝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4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으로 사는 지혜. 십자가의 자신을 철저히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리 정권사님에게 정권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정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외의 것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자, 이장님이 우리 혜연이 엄마에게 여보, 당신 나 사랑하오. 그러니까는 우리 신권생 뭐냐면 당신도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 고개를 펴고 하면서 당신도? 그럼 또 누가 있나? 그렇게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 나 사랑하오? 당신도 사랑해요. 그러면 아니 아직도 누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 사랑하오? 그러면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동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예수님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합니다. 당신만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젊은 시절에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늘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시를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산다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느끼고 그가 마음에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원망하고 답답하고 살기 싫고 좌절하고 우울한 이 마음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간증하기를 내가 전에 두들기는 망치는 노래하게 되었고 내 망치는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들고 마음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그는 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는 장난으로 목공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기쁜 마음으로 목공소 일을 하면서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목공소를 자기 것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었을 때 목공소를 청산해서 교회에 다 바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나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이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전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나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방 여전도사가 돼야지. 그렇게 김경수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다 여전도사가 되면, 은혜 받고 다 목사가 되면 여러분 누가 봉사합니까? 자신이 만나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당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시를 적은 것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에드워드 모트가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만 사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그게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정돈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 몸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뭐 각혈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폐결핵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는 길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기도 어려운데 의과대학에 들어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내가 통역사가 되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이것도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종이 되어서 가만히 깔고 천박치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은 아주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온전히 원하는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의사가 되어야지. 아마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영어도 잘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의사가 돼야지, 통역사가 돼야지,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아니야, 가만히 깔고 천박치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온전한 나의 뜻이다. 그 음성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정말 가만히 깔고 천박을 치고 조금의 소수의 인원으로 목회를 했지만 처음에요 10명의 신자를 놓고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 이 10명 한 명이 10,000명이 되어서 10만 명을 놓고 비전을 갖고 설교를 했대요. 지금 이곳에 10명이 앉아있지만 이 한 명이 10,000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80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올 한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말씀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 작가 예힐 디누어는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독가스를 살포해 학살한 아히만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 1960년 재판장에 섰습니다. 디노어는 재판장에서 아히만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 위에 쓰러진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디노어는 수용소에서 아히만의 잔혹한 짓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악마같이 끔찍한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악마가 아니면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행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마 괴물같이 생겼을 것이다. 아마 악독하게 생겼을 것이다. 그는 지독하게 못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히만의 실제 얼굴을 보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어요. 예상과 달리 아히만이 악의 화신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처럼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을 가진 인간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독가스를 살펴서 죽였던 그 아히만이, 그 나쁜 인간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평범하게 생겼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훗날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도 편안하게 생겼고 저렇게도 이웃집 아저씨처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독가스를 설포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었다면 나도 역시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조두순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사를 당했다. 못 살겠다.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매스컴에 보도가 돼요. 슈퍼에 장 보러 간 것까지 매스컴에 뉴스가 돼요. 아주 잔혹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좀 얼굴을 보니까 좀 아주 흉악하게 생겼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69인데 또 죄범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그 지역 주민들이 떨고 있어요. 이사 가야 되겠다. 같이 못 살겠다.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그러나 법적으로 형을 다 치르고 온 사람에게 그런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전자파티를 채우고 그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나라가 지배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왜요? 형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창기에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방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수제자였지만, 다시 말하면 목사였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능력 있는 종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목회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2021년도 한 해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2주 연장 됐잖아요. 2주 연장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에, 충청 지역에 그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공문 날라온 대로 지금 다 시행하는데 청주는 그렇게 안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청주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청주시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래요.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목교회 박명영 목사 어제 보내준 문자를 보니까 이런 거요. 청주 지역의 충북 지역의 전체 그 확진자가 1,291명이요.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관련해서 확진된 사람이 21명인가 그렇게 돼요. 자, 1,200명 중에 21명이라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많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만큼 교회가 거리두기나 국가의 협조를 잘 했다는 이야기예요.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해달라는 거예요.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청교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가운데 또 완화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청교기독교연합회 임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부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택트. 언택트가 뭐예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활동. 자, 비대면 예외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내려온 공문에 이런 겁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면 딱 5명밖에 못 들어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 예배도 5명밖에 못 들어가. 설교하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반주자, 기도자, 그렇죠? 체크하는 사람 딱 5명 이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게 다시 내려온 공문, 지금에 내려온 공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몇 명 모이는 게 몇 명 모이는 게 15명 이하는 못 들어가요. 그게 국가에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15명이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배 촬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그 이외에는 못 들어가요.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활동, 그것을 언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장의 키오스크, 자판기 주문, 결제 앱, 셀프 주유소, 모바일 선물. 코로나19로 이런 문화가 교회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라이브 영상 예배, 영상 편집 특송, 온라인 헌금 등 생소했던 문화가 어느덧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정의 편안한 예배 환경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질과 수단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치 가능한 것과 대치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가 합니다. 여러분, 대치 가능한 것이 있고 대치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치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대치하려고 하고 있고 대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님,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헌신, 언택트 문화 속에서도 꼭 콘택트 해야 할 것을 붙드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택트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치열한 논쟁과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해는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광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홀리데이 호텔 사장님 되시는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가장 좋은 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뭐 호텔에서 하룻밤에 뭐 1억, 장로님 몇 1억이요? 1억이라고 그랬지, 장로님. 1억. 하룻밤 자는데 1억? 1억 5천? 1억 5천 내고 호텔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야. 야, 아주 좋은 방을 선물했습니다. 마치 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나 행복했어요. 가만히 방을 살펴보고 침대에 눕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니 너무 좋은데, 그러다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야, 웃기지? 그러나 너는 내일이면 떠나야 돼.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을 동안에 실컷 즐겨. 내일은 떠난다. 그러나 마음에 떠날 것을 알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최고 호텔에서, 스위트룸에서 침대에 눕기를 아까울 정도로 화려한 그 호텔방에서 너무나 좋았는데, 왕이 된 것처럼 좋았는데, 그러나 오늘 밤 내가 너를 불러가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마음속에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목매게 참는 것들, 그렇게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신조어 중에 새로 생긴 단어 중에 현타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 왔다. 자, 현타가 뭐예요? 현타 왔다. 유진 알죠? 현타 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실 자각 타임. 현실 자각 타임을 들여서 현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현타 왔다는 거예요.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형국.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아직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나라들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자기 나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넘어가겠지 생각했다가 갑자기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열방의 공포와 대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늘 기억하고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열처녀 이야기를 했잖아요. 5 처녀는 기름을 잘 보관하고 있었고 신랑이 올 때 뛰어나가서 신랑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미라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구워달라고 했다가 결국에 문이 닫혀버리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렸다는 얘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름을 구워달라고 하면 절대 구워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제가 구워달래도 안 구워준다고 했잖아요. 참 야박한 사람. 깨어있다는 말은 늘 기억하고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 것을 알고 기름을 늘 준비해 두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현타가 온 미라는 처녀들과 달랐습니다. 재림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6살 때, 7살 때 부흥회 다닐 때, 한참 쫓아다닐 때, 여러분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종말론 설교가 유행이었습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책망어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도 아닙니다. 종말 중에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이 이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해가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2021년은 새 사람으로 사는 새해,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새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새해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서 거짓되고 헛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천국 표대를 향해 힘차게 정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들고 숫자가 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총칼로 교회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제한된 법령 속에서 교회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흥황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축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또 1월 3일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후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시동리와 시동리 이 시동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데 귀하고 은혜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마음의 여유로움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신년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횟수로는 몇 년 전인지 아세요? 시동교회? 제가 몇 년도에 온지 아세요? 2015년도 7년째입니다. 7년 벌써.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이선희 집사님 다 새색시 같았는데 이제는 중년 여인처럼 보입니다. 시간 좀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2016년도, 2015년도 크리스마스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황희서 집사님, 심지 집사님 처음으로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세례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날 12월 25일 날 황 집사님이 예수님 생신이라고 그때 케이크를 2단 케이크를 주문해서 그리고 홍장로님하고 김목장이 저하고 이렇게 케이크를 자르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는 저도 그때는 안경을 안 쓰고 훨씬 청년처럼 제 마음에는 그래서 세월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주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방역 단계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앞으로 2주간 또 이렇게 파행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비대면입니다. 우리도 공식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11시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1월 17일까지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참 그런 거 물어보면 난감하잖아요. 자, 김경수 집사님, 제가 시동교 주민이에요. 아가씨, 시동교회 지금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려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요. 10시 50분에서 11시 되면 무슨 소리가 지죠? 그때는 무슨 시간이냐면 나와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집에 있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싫어. 저는 제가 9시 예배 드리는 거는요 11시 예배 드리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신경 써갖고 설교를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지혜롭게 때로는 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죠? 어쨌든 2주간 동안 문제없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서문교회 그 박명희 목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전체 카톡을 보낸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와서
벌금을 물린다거나 처벌을 이야기하면 본인한테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본인이 대처하겠다. 그렇게 답장이 그렇게 전체 카톡으로 문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명영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셨던 목사님, 경성도 목사님. 기억 안 나요? 박명영 이름이 참 몽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몽롱이라고 불렀는데 목사님이 청교기독교연합회 임원으로 봉사하시면서 우리 청교시 기독교연합회를 대변해서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목회 박명영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좀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규목 장로님 또 수예배 홍장로님 제가 맡기고 떠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설교하실 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경청하시고 또 다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꼭 나오셔야 돼요. 다 수예배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성령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에 표대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